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신칭의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불법의 씨, 죄악의 씨, 원죄라고 하는데, 이 씨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지의 삶으로 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본질 자체가 거듭나게 되고, 본질이 거듭나서 이성을 거듭나게 하고 의지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자유의지의 상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본질로부터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에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바로 이신칭의,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만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상태 위에서 이제는 자유의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삶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신칭의는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신칭의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공로와 의가 강조되는 그런 혼합주의 사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죄의 노예 의지의 삶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자유의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의지가 은혜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 경험, 노력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의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중생과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예수도 믿고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흥분한 바울은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중생의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이,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왜 다시 거짓 사상을 첨가해서 넘어갔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입니다. 네. 이신 칭의를 거부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와 공로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율법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인가, 듣고 믿음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100% 의롭게 된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자유의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의지로 이제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는 것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자로 입양이 됐다가 왕의 은혜로 왕자로 입양이 됐다가 다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이신 칭의의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살아감의 은혜, 성화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도 겪었습니다. 성령을 처음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삶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습관과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헛것이었냐고, 즉 가짜였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이 헛것이냐? 근데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성이 거듭나고 의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행하는 그 삶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 공로와 의지로 했다.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감의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굳이 기독교인의 징표를 말하라고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자유의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냐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듣고 믿음에서냐고 다시 진리를 세워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성화의 삶 사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다 성령의 은혜이다.
칭의도 성령의 은혜고 또 성화도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 때론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확실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다는 착각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물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주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6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했다고 하면 서로 투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칭의도 성령의 은혜요, 성화도 성령의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